네, 지난 주 중에 우리나라에 국가장이 있었었죠. 그래서 바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바로 그 장례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장례식을 국가장이라 이렇게 불러서 좀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보통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이럴 때는 국장이라는 게 있었고, 또 안 그러면 이제 국민장 이랬는데 국가장이라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장하고 국장을 이렇게 합해서 새롭게 법을 개정해서 나라에 큰 공이나 혁혁한 그런 공로를 끼친 사람, 그런 사람에게 국가장으로 그렇게 하자 해서 법으로 제정된 다음에 처음으로 이번에 국가장이 김영삼 대통령으로 인해서 치러졌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그 장례식을 직접 뭐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야, 참 이 장례식이 은혜롭고 영광스럽다. 국회에서 치러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장례식, 특별히 이제 고 김영삼 대통령의 장례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3대째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고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정말 교회 잘 섬겼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충현교회에 장로님으로 그렇게 섬기시다가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고,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도 청와대에서 예배를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또 퇴임 후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저는 분명히 천국을 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저렇게 참 영광스러운 그런 장례식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참 장례식이 참 저렇게 은혜스럽고 영광스럽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 땅에서 이렇게 참 장례식이 잘 치러져서 영광스러운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천국에 이제 가셨으니까 천국에서는 새 가족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천국의 새 가족이죠. 왜요?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교회에서도 새로운 분들을 뭐라 그래요? 새가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새가족이 오면 뭘 해요? 새가족 환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셨으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새가족 환영식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이 땅에서 이렇게 국가장처럼 그렇게 천국에서도 참 멋있고 은혜롭고 화려하게 환영식이 치러질 것인지 안 그러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영식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우리의 생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에게도 장례식이 치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장례식도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치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장례식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화려하게 치러졌느냐, 그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내가 온 거 정말 환영한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환영해 주실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장례식 아무리 화려하게 치러도 다 잊어버리고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환영식은 영원의 영향을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왔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참 잘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정말 대대적인 환영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환영을 받는 사람인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도 보니까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다 그랬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악인들이 어떤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도요, 잘 풀려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아시고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잘 돼봐야 잠깐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37편에도 보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9절에도 나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악인들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신 그 길로 가고 나로 하여금 가라 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늘에 상급을 예배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자꾸 주변에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그리로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함께 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두뇌가 있잖아요. 이 뇌가 있는데 이 뇌가 120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대요. 우리 몸 전체는 평균적으로 한 10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 뇌는 120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기억만이 아니죠, 우리 생각이나 심지어 우리의 감정까지 전부 기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캐나다의 몬트리올시가 있죠. 거기에 맥길 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대학교에 월더 펜필드라는 뇌신경학자가 있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인데 이분의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람의 인식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요, 뭐든지 뇌세포가 상세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 뇌 속에 저장시켜서 언제든지 재생할 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이 뇌세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요, 전부 우리의 그동안에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내 느낌이나 내 조그만한 그런 했던 것들까지 전부 재생이 되는, 안 그래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셔서 전부 그것이 나올 텐데 심지어 내 뇌 속에까지 그것이 다 기록이 돼 있어 가지고 나 그거 모르겠는데요, 나 그런 일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뇌 속에서 다 그게 재생이 돼 버리니까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따라 진리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나눈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 세계 최초로 우표를 창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로랜드 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요, 돼지떼를 이끌고 한 20여 마리 정도 되는데 그 돼지떼를 이끌고 도살장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돼지들이 참 통제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제대로 데려가기가 쉽지 않은데 20여 마리를 데려가는데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전부 도살장으로 다 끌고 가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 돼지들이 당신을 따라서 처음 이렇게 도살장으로 잘 가냐고. 그랬더니 별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요만한 옆에 있는 바구니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구니에 뭐가 들어있나 하고 보니까 돼지들이 좋아하는 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돼지들을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어이 하고 이제 던져주면요, 돼지들이 그 콩 먹으려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먹고, 그리고 저쪽 가가지고 어이 하고 던져주면 또 와 또 쫓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그 도살장 돼지들 끌고 가는 게 일도 아니래요. 좋아하는 콩만 중간중간 뿌려주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저는 얼마든지 사단도 저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단이요, 사람이 무슨 콩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통에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콩들을 차득 집어넣고는 어이 하고 던져주면은 와 달려. 저쪽 가서 어이 하고 던져주면 와 쫓아가고, 한참 가다 보니까 지옥과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뿌려놓는데 사람들이 우 간다 그래서 아이고 나도 그 길로 가야지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죠. 우리는 사단이 뿌려주는 콩 따라가지 말고 우리 주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 길을 가야지. 물론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 길을 잘 찾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 길을 외로워도 늘 그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수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어요. 여러분, 롯이 그랬잖아요. 롯이 그 두 사위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두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말은 되나지. 무슨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진다. 그렇게 해가지고 믿질 않았어요. 결과 어떻게 됐죠? 다 망했단 말이죠.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성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으로 가린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구름으로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렇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졌다는 사실을 알고 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 가라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는 자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집이라는 그런 단어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근데 집이 우리 눈에 보이는 집도 집이지만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이 무슨 가정 혹은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 사람의 몸을 의미하기도 해요. 내 몸이 장막으로 비유가 된 영혼이 살고 있는 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생 전체를 집 짓는 걸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한 나라를 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됐다 그래요. 이 지혜는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지혜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세워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해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계도 아닙니까? 이 설계를 잘못하면 아무리 비싼 돈 들여서 오랫동안 지어도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와 그 다음에 이 설계도가 참 중요한데, 설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잘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벗어나서 자꾸 세울 때 내가 보기에는 멋있는 것 같은데 다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다가 우리 인생 집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3절의 말씀은 3절만 보면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절까지 한꺼번에 보셔야 돼요. 4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집에는 방들이 있잖아요. 그 방에다가 뭘 채워야 되느냐? 지식을 채우라 그랬어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라. 자, 그러면 여기서 보배가 무엇입니까? 보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도 보배가 많잖아요. 근데 다 없어질 거예요. 여기서는 영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 안에는 각종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 집에다가 모든 이 보화들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 지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도 많이 보고 지식도 넓혀가야 되겠지만은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늘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넓게 우리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방들에는 많은 각종 보화들이 채워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디다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가장 고상한 것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투자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인과 함께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그 아버지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내 딸을 절대 자네에게 줄 수 없네. 왜 그렇습니까? 자네는 너무 가난하잖아.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딸을 그리로 시집 보내면 너무 고생할 것 같아가지고 집이 가난하다고 딸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정하고 울고 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아버지도 고민이에요. 왜요? 띄워야 되는데 떨어지지를 않네. 그래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은 떨어져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좋아. 내가 한 가지 조건을 걸지. 자네가 이대로 하면 내 딸을 주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열흘 동안 정상적인 방법으로 $10,000를 벌어오게. 그러면 내 딸을 주겠네. 그런 거예요. $10,000면요, 요즘도 1,000,000원이 넘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 $10,000면요, 얼마예요? 그게 100배만 잡아도 10억 아닙니까? 그러니 가난한 청년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10억을 어디 가서 열흘 만에 벌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너는 이제 떨어져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며칠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정상적인 방법이라 했으니까 훔쳐도 안 되고 남의 거 뺏어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빌려와도 안 되고, 그렇죠? 자기가 벌을 수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기가 막힌 발명을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꽃집 같은 데서 그 당시에 이제 큰 행사가 있을 때 꽃사지라 그러잖아요. 요즘도요. 꽃을 이렇게 꽂을 때 이거를 일자 핀으로 그냥 꽂으면요, 이게 막 흔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참 많아요.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구부려 왔어요. 그랬더니요, 참 이렇게 잘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뭐 자국도 남지 않고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아주 간단한 일자를 아니라 일자를 이렇게 구부려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돼요. 이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얼른 꽃집으로 이 아이디어를 들고 갔습니다. 물론 이제 샘플도 들고 갔겠죠. 이게 바로 뭐의 원형이 되느냐면 오늘날 클립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 들을 때 탁탁 끼우는 클립.
그거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의 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쓰고 있는 클립은 헌트가 발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장가 잘 가려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발명을 해서 그래서 이제 큰 꽃집에 아저씨한테 갔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이거를 발명을 했는데 제 아이디어를 이거를 사십시오. 얼만데? $10,000입니다. 왜요? 자기는 $10,000가 있어야 되니까 $10,000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지만은 이 꽃집 주인이 가만히 속으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은 $10,000지만 이게 뭐 전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텐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또 이 $10,000는 부담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내가 $5,000를 주겠네 먼저. 그리고 나머지는 말이야 앞으로 이게 팔리는 것에 무조건 3%를 자네에게 주겠네. 그거 나하고 약속하지. 아니요, 안 됩니다. 저는요 지금 $10,000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돈 많이 생기는 거 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지금 $10,000를 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당신이 사가세요. 그래가지고 $10,000를 주고 그 아이디어를 사고요.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 $10,000를 가지고 장인어른 될 사람에게 갖다가 내놓습니다. 이야, 자네 이거 어떻게 했어? 얘기를 하잖아요. 됐네. 그래가지고 드디어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안 있다가 이 아내 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막 헌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발명품을 왜 $10,000를 받고 팔았냐고. 아니, 3%씩 받는 거, 그거라도 받으면 우리 큰 부자가 되는 건데. $5,000 처음에 받고, 나중에 3% 받으면 그 아저씨는 그래가지고 재벌이 됐는데, 그거 우리가 3%씩 받았어도 얼마나 우리가 부자가 됐겠냐고. 왜 그랬어요? 하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헌트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 내가 비록 부자는 못했지만은 나는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당신을 얻었으니까.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이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돈 대신에 내가 부자 되는 대신에 정말 가장 내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당신을 내가 얻었지 않았냐고. 나는 그 많은 돈과 당신을 바꾼 거라고. 이야, 그러니 감동받았겠죠? 나중에요, 이 헌트가 재봉틀까지 발명했대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재봉틀이 헌트가 개발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일이 있고 또 돈을 선택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둘 다 선택하죠. 그런 분들이 계신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주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게 다 들어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아유, 예수님 난 부자가 되는 거 먼저 선택하지 라고 해서 주님을 버린다 그러면 너무 많은 것을 잃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 세상에 소중한 건 많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고요, 주님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사망이란 말과 그 다음 구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지혜자의 특징이 여기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요, 진정한 의인이냐? 바로 죽고자 하는 자 혹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고치는 일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죽음에 처한 사람을 살려주는 것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사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 죽는 자가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매일매일 죽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말이에요. 6명 가운데 5명은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6명 죽으면 그 중에 5명은 항상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배로 비유해 보자면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 차고 넘칠 때 노아에게 온 세상을 물로써 홍수로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큰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그 배 안에 자신의 8가족이 다 피하고, 그리고 모든 그런 짐승들 암수항상시켜서 다 이렇게 피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이죠, 야, 너 이게 좁은 곳에서 사느라고 세상 구경 제대로 못했잖아. 네가 만든 배 타고 유람 좀 다녀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시라고 그러셨어요? 예, 다른 사람, 특히 가족들을 살리고 모든 짐승들을 살리라고 구원선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을 다니라고 교회를 만들어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예전교회를 왜 만드셨어요? 바로 구원선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주위에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선으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불러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3장 18절에도 죄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사망으로 처해지겠지만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11월 12일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내려졌어요. 바로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 씨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선장 이준석 씨 혼자서 세월호를 탈출했던 그 행위가 승객들을 물에 빠뜨려서 익사시키는 고의적인 살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전원 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3명인데 이 13명 전원이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를 탔던 사람들 그냥 놔준 채 탈출했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하다라고 무기징역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씨는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 다 가만히 있어라. 나오지 말고 나 있어라. 그리고 구조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혼자만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304명이 세월호에 갇혀서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구원선으로 앞으로 옮겨 타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선으로 옮겨 타면서 난 몰라요.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됐지 뭐. 이 사람들은 뭐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하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 좋은 사람들 다 그냥 놔둔 채 우리만 구원선으로 올라탄다면 우리가 이 세월호 선장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냐 말이야. 나 혼자 살겠다고 그냥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우리가 옮겨 타면은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20일 우리가 행복 콘서트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서유석 씨의 가는 세월 들어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딱 한 가지. 어쨌든 우리 가까이 있는 그 이웃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영원한 사망으로 가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12월 20일 날 많은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을 난 몰라 하고 그냥 여러분만 구원선으로 올라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4명이 죽어도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제가 여러 세계를 그 후에 다녀봤는데 이 세월호 사건을 모르는 곳이 없어요. 얼마나 참 방심스러운 일인지. 그런데요, 300명이 죽어도 이런 난리가 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3천만 명, 아니 4천만 명 이상이 지금 사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번에 단 한 사람이라도, 결국 안 오면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오라고 했는데 안 오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오라고 하지도 않는다면 우리의 책임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지도자 가운데 리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 모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모임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던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중국에는요 이미 유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구태여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자는 선생이었지만 그리스도는 구세주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선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자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중국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자는 어느 날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만나기 전에 구원자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앞으로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으로 만나느냐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가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날 수도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지 않고 구세주여 또 우리의 믿음의 신랑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꾸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16절은 이번 주의 말씀의 요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의인과 악인이 대비돼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7번만 다시 일어납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수없이 넘어져도 의인은 항상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요 자꾸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인은 절대로 넘어지는 일이 없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도 넘어집니다. 의인도 자주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왜 자꾸 넘어질까요?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의인이라도 사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도 여러분 참 의인 같은 삶을 살았지만
다윗도 바세바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의인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의인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은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일단 왜요? 사단도 자꾸 역사를 합니다. 우리를 미혹을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욥 같은 경우가 그러잖아요. 욥이 뭔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욥에게 많은 고난이 있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또 하나는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되고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그 현대그룹을 시작했던 고 정주영 회장, 이분이 쓴 책이 있죠. 무슨 책이에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유명한 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사는 한은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시련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다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따라합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이번 주에 주제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은 있지만은 실패가 없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인데 참 이 남편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 남편 명색만 가장이지 도대체 가정을 신경을 안 써요. 돌보지도 않습니다. 광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험한 광산을 돌아다니는데 1년에 딱 한 번 겨울철에만 잠깐 집에 머물렀다가 또 가요. 그러면 1년 내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돈이라고는 집에 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아내가 힘들겠습니까? 혼자서 애들 키워야죠. 가정 꾸려나가야죠.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아내가 남편 욕을 하는 거예요. 남편 흉을 보고 세상에 정말 왼수가 따로 없다고 그러면서 나를 여기에 시집오게 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아무튼 사람만 만나면 남편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서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집안의 남편 원수를 내가 그동안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안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죠, 남편에 대해서 욕이 나오려고 그러면 막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은 너무너무 좋은 분으로서 그러면서 남편을 축복하고 말이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아무튼 뭐 욕이 나오려고 그러면 아무튼 축복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요, 얼마 안 지나가가지고 생전 편지 한 통 없던 남편이 말이죠,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참 처음 들어보는 흐뭇한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야, 우리 남편이 변하대. 내가 욕하지 않고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남편이 이렇게 좀 변화가 되기 시작하네. 야, 감사하다. 또 해야지. 그리고는 자꾸 축복하고 자꾸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편지가 오더래요. 근데 내용이 이렇더랍니다. 여보, 그동안 참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당신에게 애들에게 무심했던 나를 용서해 주구려. 앞으로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겠어. 이제부터 생활 걱정이랑 하지 말고 당신도 몸 관리 잘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그러면서 생활비가 다 오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생전에 생활비에 생자도 없었던 남편이 이렇게 생활비까지 이제 매달 보내주겠다 그러고 말이죠. 자기 걱정을 다 해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축복을 했죠. 그냥 계속 축복하고 그 다음에 또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가을에 또 편지가 왔대요. 무슨 편지냐? 여보, 이게 마지막 당신에게 여기서 보내는 편지인 것 같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모든 생활을 다 정리하고 방랑 생활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겠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이 물론 뭐 그게 목적은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변화는 우리가 욕하고 그죠? 그 왼수 같은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왼수 같더라도 내가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살겠어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바뀌어집니다. 좀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죠? 좀 먼저 변화되느냐 좀 더 있다가 이 차이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 인내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축복하고 왼수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7전8기 의인들이 돼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